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의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베세다라는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가득 부스러기가 남을 만큼 풍성한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나타난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는 모습이 어렵습니다. 풍년이 들면 풍년이 드는 대로 더 많이 빼앗아 갖고 거기에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또 빼앗기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양껏 서로 욕심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을까요? 저들 마음 가운데는 또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메시아로서 우리를 다스리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즉시라고 해요. 즉시, 곧이라는 말씀인데 재촉하사 제자들을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저녁 때쯤 되어져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쯤 되어지니까 해가 지기 전이겠지만 이제 뉘엿뉘엿 칠 때이죠.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각자 집으로 흩어 보내고 또 곧 그런 다음에 제자들도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 계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사람들을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먼저 보냈다? 그건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배가 잘 가다가 이제 술이 나갔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적어도 4km에서 6km 사이 정도, 평균 한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작은 배로 10리 이상의 거리를 갔다라는 것은 거의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먼 그런 호수 중간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목적지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게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돛을 달아서 가거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배들인데 역풍이 불면은요, 노를 저어도 소용없고, 그러니 여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물결로 점잖게 썼지만 다른 데는 풍랑 파도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센 파도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곰곰이 전후 문맥들을 살피고 잘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따로 보내셔가지고 시달리게 만드셨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먼저 가라고 보내셨는데 배를 타고 먼저 가던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이 나타나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상치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큰 기적으로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인데 그 직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물결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그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갈릴리는 호수라고는 하지만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낮에 이 땅 지역에 육지에 햇빛이 쨍쨍 내릴 때이기 때문에 잔뜩 열이 올라갔다가 밤이 되어지면 그 열이 호수 쪽으로 바람처럼, 이게 요즘은 기상청에서 그러죠.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은 기압 높고 온도가 높은 거죠. 저기압은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게 되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게 기상학적인 얘기예요. 한마디로 낮에는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살살 분다면 반대로 밤이 되어지면은 육지에 있는 그 열기가 조금 더 낮은 온도인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지면은 그것이 갑자기 기상 변화를 일으키고 돌풍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돌풍이 일어나면 완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뒤집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은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 노련한 그들이었지만 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죽을 고생을 다하고 공포감에 벌벌 떨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요, 캄캄한 밤이에요.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두워져서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수일이라 했다는 건 그만큼 몇 시간 동안 이 물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건너편으로 도착해야 될 그 시간인데 이런 풍랑 때문에 물결이 일어서 가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보여야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겠고 물결은 치고 죽을 지경이고요. 노젓느라고 힘든 건 둘째치고 이제는요, 마음에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제 경험 많은 어부들도 당황할 만큼 가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에요. 제자들 마음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아니 왜 선생님은, 예수님은 그래? 당신 혼자 계시면서 우리더러 먼저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원망스러운 마음 안 들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무기력감도 들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베드로는 적어도 그 당시에 30살 이상,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라고 대략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쩔쩔매는 이 상황.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마음이 쫙 부풀어 있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 이런 시련은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때에 좀 위로의 말씀, 좀 이렇게 좀 띄워주는 말씀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까?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제자들처럼 코로나19라는 풍랑,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파도, 기독교에 대한 여러 따가운 시선으로 말미암는
그런 힘든 상황,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어려움을 첩첩이 계속 허락하신단 말인가? 의미 있는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많은 경우 교회에 나오고 조금 지난 다음부터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갓 나왔을 때야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뭐 그냥 관심 가져주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하지만 조금씩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아이고 그간에 말하고 행동했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교회 나오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예요. 난 교회 나와서 어려움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교회 다닐 때나 교회 다니느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의 발을 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고 불편한 게 많아요. 내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과 갈등도 깊어지죠. 열심히 믿는데 일은 잘 안 풀려요. 오히려 제자들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두세요,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하고 뿌리치고서 고집 피우고 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오병이어 기억 잘 체험하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따라서 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겪어요? 우리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모태신앙이든지 주일학교 때든지 중고등부 시절이든지 대학 청년 시절이든지 아니면 노년이라든지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추석 때가 되어지면 제사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 분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 예수 안 믿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좋다 뭐 어디 간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때만 되어지면 굶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독자이신 아버지가 그래도 이북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이놈아 그것도 못 해주냐? 처음에 야단치시다가 나중엔 뭐 설득하고 읍소까지 하는데 이 못된 둘째 아들이 글쎄 이제는 형도 꼬드끼고 동생들 꼬드겨가지고 다 절을 하지 않게 만드네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갈등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마음에 부담만 늘고 가족 간의 갈등만 커지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별반 상황만 다를 뿐 처지는 같아요. 왜? 배 하나 있는 제자들, 오늘 우리의 주제로 생각한다면 교회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배도 그물도 좋은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왜 이런 죽을 고생을 하느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살아나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러웠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여기 분명히 즉시, 재촉하사 이런 단어들은 어떤 의도하신 계획대로 몰아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재촉할 일도 아니고요. 또 굳이 그렇게 빨리 배를 타고 가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호수 한가운데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 큰 넓은 호수 그곳에서 한밤중 캄캄한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들어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신생아들부터 어린아이들 때에는 잔병 치레하면서 성장한다고 그래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그러죠. 키워보면은 팅통 아팠는데 그 다음엔 쑥 자라요. 또 사춘기 때는요, 마음의 그런 요동침만큼 성숙한 거예요. 엉뚱한 짓도 해보고 몰래 담배도 한번 피워보고 어른 흉내도 내보고, 뭐 고상한 척 막, 어른들이 볼 때는 아주 웃기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때는 심각해가지고 오만 세상 나만 다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폼을 다 잡으면서 걱정하면서, 사춘기 때는 뭐예요? 이런 마음이 요동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차츰 자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처럼 어린아이가 잔병을 통해 성장하고 사춘기 때 마음의 요동침으로 성숙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더욱 그 택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성장하며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다 잘되고 건강하고 오병이어처럼 계속 쏟아지는 기적만 체험하면 잘할까요? 아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5,000명, 함께했던 2만 명 나중에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이 믿었습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쑥 자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하며 성숙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보내시고, 이런 의미에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특별히 신앙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정하심 가운데, 의도하신 가운데 진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 나타난 모든 일상의 작은 일부터 이런 세계적인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오는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깊으신 뜻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처절한 그런 몸부림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그릇으로 넓혀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모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제자들 또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있을지라도.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셨을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지 않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니요, 제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풍랑 만난 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그런 인간의 탐욕과 이런 것만 가지고, 죄성에 대해서만 가지고 계속 꼬집어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한시에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러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더 죄가 많아서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조교처럼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받아야 돼요. 유격대 훈련장에 가면은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있어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들어가서부터 막 기게 만들고 얼차려 시키고 뭐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에는 뭐 계급도 없고 그러니까는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너 어디서든 나 만나기만 해봐라. 넌 죽는다 그냥. 너 그렇게 해봐. 일을 갈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유격훈련 조교에 의해서, 교관에 의해서 훈련 받아야 그런 전시 상황 힘들 때 그것을 잘 무난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힘들고 무릎 다 깨지고 팔꿈치 다 깨지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뭐예요? 군인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런 어려운 때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담력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마치 유격대 조교가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말씀처럼 빡센 훈련을 시키시려고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통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냐? 어려워. 힘드냐? 힘들어. 그래. 고달프냐? 그래, 고달플 거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잘하고, 이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난은 사랑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케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못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그 안에서 다 똑같았어요. 뭐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는 안 되려나, 곱게 그냥 늘 앉아가지고 행정만 처리했던 마태와 같은 세리였죠. 마태 같은 사람이나 아직까지 변절하지 않았던 유대 본토 출신 골새님과 같은 가룟 유다나 다 그 안에서 똑같이 고난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은 덜 고생하고 그 모르던 유다 출신 가룟 유다는 더 고생을 더 했습니까?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다 나만 더 큰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더 아픈 것 같고, 나만 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그 고난은 나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억하세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고난은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어떤 징계를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에 통해서 주시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무조건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꾸 자신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잘 깨닫고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억울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해야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자책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의도하심,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끝이 있어요. 풍랑 만나서 거기서 계속 갔어요? 아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끝났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고난 당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고난이 없으면 교회는 없어요. 많이들 생각해요. 교회 오면 다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아니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면 고난당해요.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별 볼 일 없지만 그것을 잘 깎아내고 치고 잘 다듬을 때, 그 깎아내는 아픔을 겪을 때 비로소 가장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이지만, 하지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깎고 잘 훈련시키셔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고난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더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고난이 있다, 큰 복이에요.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더욱 영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시고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영적인 안식과 재충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더 높여주셨고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을 흘리며 괴롭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게 유익이었다고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난은 하나님의 몰카예요. 몰카가 뭔지 아세요? 몰래카메라. 사실 어떤 상황 설정을 하지만 그것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떠보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몰카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큰일 당한 줄 모르고, 당한 줄 알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요.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다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운 때,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고난은 복입니다. 교회가 고난 공동체라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이 고난이 복이에요. 내게 오는 고난 회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고난당하는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성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을 똑바로 보십시오. 직시하라는 말을 쓰죠. 고난 회피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난 당할 건데 뭐. 고난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은
똑바로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볼 때에 고난의 실체를 알 수 있고,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유익되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똑바로 고난을 바라보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회피하면은요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세요. 그냥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통제 아래 의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고난을 심하게 당해서 잊어버리면 왜 이래?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고난을 직시하면서 아하, 이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것만 잊지 않으면은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죠. 고난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에요. 고난은 유익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중에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이구나,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은 끝이 있고 결국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길고 짧음이 있을 수 있고 좀 깊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난은 극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고난의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다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어렵고요, 가정적으로도 힘든 게 있고요, 교회적으로 다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런저런 국가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 들리는 그런 뉴스 보면은 얼마나 마음 상하고 짜증이 납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보시고 고난을 믿음의 태도로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끝이 있음을 확실히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곧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세요. 때가 되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고난이 잠재워졌어요, 극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무던히 애쓰고 해서 아니요. 제자들이 뭘 했어요? 거기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난에 있으면 돼요. 주님 찾아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나만 더 크게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똑바로 그 내용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참 괴롭고 답답하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풍랑 만난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몰라 죽음 직전에 아우성치며 몸부림치며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공동체임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똑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함께 해주심을 잊지 않으며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수용함을 통해 극복하며 더불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